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는 것은 별다른 타격이 없거든요. 혼자 가면 되니까. 근데 오는 것은 타격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우면 가까운 거리고 멀면 먼 거리거든요. 더군다나 주일날 얼마나 분주하세요. 다들 설거지 하시느라, 교회 정리하시느라 막 정신없이 이래저래 막 분주하게 다 정리를 하시고 급하게 오셨을 그 그림이 다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 먼 길을 달려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주교회는 사실상 성주 지역에 우리 교회가 유일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거든요. 외로운데 친구들이 오셔서 보세요. 이게 다 친구들이거든요. 하나님에서 친구들, 동료들이 오셔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2018년 8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개석회가 있었거든요. 몇 년이 지났어요. 9, 10, 11, 세월이 훌쩍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도 많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보시면 너무나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바이올린 하시는 분도 세워주시고 기타 하시는 분도 세워주시고 플루트 하는 분도 세워주시고 반주하는 분도 세워주시고 제가 8년 동안 반주 없이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우르르르 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팀도 꾸리게 되었고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마라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님을 성주에서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각 지체교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하기를 소망하면서 꿋꿋하게 우리가 눈물로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우리가 귀에 흔히 몫이 박도로 들어왔던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제일 많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은 우리가 무시합니다. 근데 모든 운동이나 모든 생활에서 기본기가 없으면 사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생짜배기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때 그 기초가 든든할 때 하나님은 그 세워진 반석 위에 또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목사님 또 복음이에요? 너무나 흔한 이야기인데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2016년도에 중국에 있었던 한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 보도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중국 윈저우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현장에서 6살 여자아이가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딸을 살리려고 마지막까지 온몸으로 아이를 감싼 채 숨진 부모의 희생이 빚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의 주택 붕괴 현장. 구조 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잔해를 걷어내니 어린 여자아이의 얼굴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아비 교환의 현장에서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딸을 살리려는 부모의 필사적인 몸부림 때문이었습니다.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발견된 아빠와 엄마의 시신은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십자 형태로 교차해 딸을 감싸 안은 모습이었습니다. 11轮盘是砸在他父亲的后背上，他父亲和伟大，包括他的母亲，两个人合力用身体，用他们的后背还有头部，顶住了，承受了水泥板的冲击。 이 사연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부모의 희생에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지금까지 20명 이상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너진 주택들은 1970년대 주민들이 지은 것으로 3년 전부터 붕괴 조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건물이 붕괴하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온몸으로 감싸 안으면서 지켜낸 부모의 희생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우리 마음을 찡하게 하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소식은 뭐 고금을 막론하고 종종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999년도에 터키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한 사진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흙더미에서 끝까지 아이를 지켜낸 어머니의 사진이 찍혔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생명을 잃었다라고 생각했던 구조팀이 다른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구조팀장이 행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웅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싶어가지고 웅크리고 있던 여인의 품속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여인의 품 안에 3개월 된 아이가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아이를 꽁꽁 싸맸던 담요를 펼쳐보니까 휴대전화가 나왔어요. 이 휴대전화에 어머니가 죽으면서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적어놓은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아가야, 만약 내가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처럼 자신을 온전히 희생할 만큼 자녀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우리 경북서지방 여성교회 회원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뭐죠 이거? 우리 오늘 설교 그만하고 어머니 대학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랑하시죠? 네,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세 자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 세 딸을 키우고 있는 제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면 놀랍기도 하고요.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키우지? 그만큼 제가 안 도와준다는 거겠죠. 네. 어떻게 저렇게 키우지?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아리따운 저희 아내 참 제가 봤을 때는 집신이 제 짝이라고요. 저는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30대 40대를 다 바쳐가지고 오롯이 세 딸을 키우기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세 딸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아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빠는 엄마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엄마는 전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오롯이 삶을 다 희생하고 투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새로운 생명은 반드시 새로운 누군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희생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아내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성장할 수가 있듯이 새로운 생명은 반드시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은 뭐로 전제로 한다고요? 희생을 전제로 한다. 더군다나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를 손꼽으라면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희생할 때, 내려놓음이라는 뜻이 희생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나를 희생할 때, 나를 내려놓을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베들레헴에 빈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빈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시는 너무나 기쁜 날이었지만 베들레헴 어디에서도 빈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방이 아니라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찾고 계실 때 뭐가 필요한 거죠? 내려놓음.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빈방이라고 표현할게요. 내 마음에 빈방이 필요로 합니다. 언제 어디서 찾아오실지 몰라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내면에 희생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소 우리 내면을 꽉 채우고 있던 금신과 염려, 불안과 불만, 내 생각과 의지, 자기의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것을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주님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새벽마다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을 때
뭐가 생기죠? 빈 방이 생깁니다. 그럴 때 누구를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와 결단,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열망, 꼭 만나겠다라는 사모함까지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꼭 만나고 싶어요.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열망도 어떨 때는 희생시켜야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따라해볼까요? 단순한 시선, 순전한 마음. 단순한 시선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할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바람처럼 오십니다. 성령께서 루아흐, 바람이란 뜻도 담고 있고 숨이란 뜻도 담고 있거든요. 바람처럼 어느 순간에 빈방을 찾아오셔서 내가 비워놓은 그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뭐라고 초청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복음서의 핵심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내려놓음은 자기 부인을 뜻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오롯이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내 욕망과 열망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자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빈방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뭘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자로 그때야 비로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세워가시는 거죠?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 희생은 주님과의 관계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 때 관계가 맺어집니까? 맺어지지 않아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희생했는가? 나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었는가? 나를 내려놓을 때야만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아내를 만났거든요.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첫째가 이제 사춘기에 들어갔어요. 네, 일방적으로 엄마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 케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랑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는 것이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냥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7교회 성도가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제 이래저래 해서 모인 성도가 7개, 8개 교회 성도들이 돼요. 근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배워왔던 신앙의 환경들을 다 희생하니까 지금에서야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희생시키지 않으면 관계는 맺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돌아봤더니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는 친구들을 볼 때면 내가 희생을 했든지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든지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변치 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가 많아서 저는 참 감사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희생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희생하고 배려하면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낫게 여기는 관계가 이어질 때면 그 관계는 계속해서 사랑 아래 동독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서로 마음을 나누거나 물질과 관심을 나누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내가 누군가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나를 향해 있던 관심과 사랑과 물질과 마음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나무 토막이나 돌들과 같이 생명 없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희생시키지 않으면 관계는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단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을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온 유대 사회에 예수님이 부각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자들을 모아두고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근데 놀랍게도 이처럼 아직 계속해서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완료 시제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표현입니다. 때가 됐는데 그때는 어떤 때이죠? 예수님이 뭘 받으실 때죠?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얻으실 영광, 받으실 영광이란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영광. 성님들은 평소에 어떨 때 영광 받았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으시죠? 그런 용어를 사용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막 부각됐을 때, 내 존재가 인정받았을 때, 아, 영광스럽다.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환호를 받을 때면 그렇게 내 성과가 세상 가운데 알려질 때면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아, 내가 영광받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등장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다라고 외치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환대한 이들은 과거 마카비 혁명 시절부터 민족 해방을 상징하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다윗 왕과도 같으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해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셨습니까? 세상 왕이 타는 흰 백마가 아니라 새끼 나귀, 그것도 아무도 타지 않았던 처음 타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예수께서 그러면 받으실 영광은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분명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던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광은요, 종려나무 간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던 그런 영광이 아니셨어요.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그래서 열방 가운데 유대인들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를 비유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밀알 아십니까? 밀알은 윤기 나는 딱딱한 껍질 안에 생명의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밀알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땅 속에서 껍질이 썩어야만 그 속에 있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껍질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썩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싹을 틔운 새싹은 뿌리와 잎으로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점점 더 주기가 굵어지게 되고 키가 자라면서 이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 한 알의 밀알에서
40개 정도의 미랄이 다시금 맺히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에 다시금 40개의 미랄이 땅에 뿌려지게 되면 1600개의 미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4,000개의 미랄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250만 개, 그 다음에는 1억 개 이상의 미랄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처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당장에는 한 알의 미랄이 희생되는 것 같지만 그 희생으로 인해서 싹이 트인 생명은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후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결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임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24절 말씀은 어떤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일까요? 비유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겠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비유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가 주어진 거죠?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자기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성배 회원님들은 이런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이 땅 위에 심기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다 구원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예표하는 십자가 사건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가 죽어야, 내 마음 가운데 희생이 있어야만, 내 마음 가운데 빈방이 있어야만 내 안에 누가 영원히 사신다고요?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고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영원한 여정을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의 빈방이 없고 희생이 없으면 주님이 바람처럼 찾아오셔도 맞아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복 받기 위해서요? 맞아요. 그 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전복된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받아들이지도 않고 복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까지 찾아오시면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는 거죠?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면 그 복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복을 갈망하는 열망이.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이 채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요 진짜 잘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왔더니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가 몇 명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꼭 우리 성주교회가 자립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성주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전도하러 다녔고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그랬고 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우리 집 앞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까지 오시는데 4년이 걸렸거든요. 4년 동안 안 오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욕심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꼭 부흥해야 된다. 성장시켜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내 잘날 맛에 살아왔는데 너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너 그릇은 질그릇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빈방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사고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들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래 빈방이 생겼더라고요. 빈방이 생기니까 그때야 비로소 호련히 바람처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처럼 기도하던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어요. 8년 동안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제발 동력자 좀 세워주세요. 제발 반주자 좀 세워주세요. 8년 동안 반주 없이 찬양해본 그 경험 안 해보셨죠? 자, 정말 생목소리로 찬양을 했거든요. 반주자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주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바이올린도 하고 플룻도 하고 기타도 하고 드럼도 하고 막 다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 내려놨을 때 그때야 비로소 호련히 찾아오는 성령처럼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의 응답을 해주시는 과정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려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환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제가 지나왔던 그 어려웠던 세월이 저주가 아니었어요. 되돌아봤더니 깨트려 가시는 과정이었구나.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는 과정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알게 하시는 과정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나도 함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빈방이 생기고요. 빈방이 생겨야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소망 아래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빈방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함께 갈망하고 기대하고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세상 누구보다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이죠. 평화 그 아득한 희망을 걷다라는 제목의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생애와 죽음을 통해 감추어진 역사의 진실을 배워야 한다. 삶의 의미는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데 있다. 한 번 혹은 몇 번의 패배로 물러나는 미완성의 패배가 아니라 어떤 시련과 절망도 좌절도 끝내 거부하고 끝없이 패배하는 삶을 한없이 긍정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야 한다. 나는 믿는다. 우리는 패배하고 신은 승리하며 우리는 죽지만 신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어떻게 전해졌죠? 양화진 가보셨습니까? 혹시 아세요? 서울의 양화진?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자녀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자기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가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복음의 그 귀한 값진 보물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강력하게 권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이러한 하늘의 미랄이 후에 많은 결실을 보게 된 거예요.
보세요. 이 결실들. 결실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결실도 너무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결실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미래가도 같았던 이들의 성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성김을 통해서 완악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시기를 간절히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나보다도 우리 선임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미래와도 같은 우리의 성김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뭐가 회복되죠? 가정이 회복됩니다. 내가 죽어질 때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가 죽어질 때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작아 보이잖아요. 난 작은데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미래를 죽으면 40개 되고 점점점 확장돼서 1억 개가 넘어간다고요. 나의 죽음은 작은 죽음이 아닌 거예요. 나의 희생은 작은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점점점 확장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경북서지방 여성교회 회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형이 넓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과 희생으로 인해서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우리 경북서지방 회원들이 되시길, 그리고 개체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말씀드려서 자기 희생과 섬김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십자가의 헌신을 앞에 두고선 이렇게 갈등을 하셨어요. 본문 뒤로 이어지는 27절 말씀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뭐 한다고요?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시죠.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타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입니다. 타라소. 이게 뭐냐면 공포, 고뇌, 저항, 동요 등의 아주 다양한 강한 부정적인 어조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될 때가 되시자 예수님 자신도요, 잠시 뭐 하신 거죠? 타라소 하신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워서 타라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잖아요. 그러면 저주받은 존재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누구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누구와 하나 되셨죠? 삼위일체잖아요. 영원히 하나 되셨던 예수님께서 그 영원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하신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셨고 그토록 힘겨워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처럼 타라소 하셨던, 공포를 느끼셨고 고뇌하시고 저항하고자 하시고 독려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28절 말씀도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타라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으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뜻이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드러나는 게 세상의 영광이라면 내가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의미가 전복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짓밟아야만 승리하고 영광을 취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약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듯이 죽어야만 영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예수님만을 소망하면서 각자 맡겨주신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먼저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죽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손해보셔도 돼요. 억울하셔도 됩니다. 내가 뭔가를 대접을 잘 못 받아도 돼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남편이 싫은 말을 해도 괜찮아요. 내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죽잖아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상대방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일해 가십니다. 그곳 가운데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약해질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셔요.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경북서지방 여성교회 회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고 이러한 은총 아래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공황장애가 좀 있어요. 오늘 오랜만에 꽉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거든요. 목사님이 무슨 공황장애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떳떳해요. 제가 약하기 때문에 제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굉장히 더듬거렸잖아요. 그게 좀 오더라.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박수해 주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와, 놀랍다. 이런 분들이 막 날마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심령이 가난하신 거예요. 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힘겹게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약하니까 지금 약한데 그 말씀의 은혜를 맺게 하시는 분들 누구신 거예요? 성령 아니셔요. 제가 막 펄펄 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주님 제발 우리 교회 세 가족 한 분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세 가족 한 명도 안 왔어요. 몇 년 동안. 팔팔 뛸 때는. 그때 제가 죽었으니까 지금은. 장애가 왔잖아요. 공황장애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요. 이상하죠? 내가 누구든지 변화시키리라 생각하고 말씀을 막 1시간씩 2시간씩 막 준비했어요. 그때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와요. 왜냐하면 제가 두려우니까 말씀 전하는 게. 근데 이게 놀랍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신령이 가난한 자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 빈방이 있을 때야 비로소 주님이 틈타셔요. 그리고 그곳에 채우셔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연약함이 부족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상처가 도리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고백하십시오.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용기를 주셔요. 이제 오픈해도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점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일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들을 세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들 붙잡고 전쟁 근거하면 아들이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아들이 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다 그런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경북서지방 여성교회 회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찬양을 준비했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든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었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날 구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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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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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감사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 가난한 날 구하게 가난한 날 눈먼 날 볼 수 있게 눈먼 날 볼 수 주님에게 행하셨네. 주님에게 감사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약한 날 가난한 나를 우리를 구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날 눈먼 날 보게 하십니다. 눈먼 날 볼 수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에게 행하 주님 영광을 바라봅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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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아멘입니다. 예수님만 사시기 원합니다. 호산나 우리 인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사는 신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참된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찬양을 나아갑니다. 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일으켜주십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마지막 한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는 죽고 예수를 살기 원합니다. 호산나 내가 죽었을 때 아버지 더 놀랍게 역사하실 주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갈망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말씀 붙잡고 주여 소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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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 마음 가운데 아버지 상처된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저물로 십자를 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간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십자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의로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내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나는 지금 문제로 보면 같이 들어있다 주시고 그 아버지 깨어진 상태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신도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시간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미원들이 아버지 상처하시며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의 신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각자 아버지 교회로 돌아가서 그리고 아버지 나고도 말미암아 아버지 놀랍게 쓰임받고 놀랍게 하는 나라 확장의 제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아들 신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각 인터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이웃들에게 내가 먼저 주물러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샘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전해진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만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자기 의와 자기 자아로 살아왔던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아버지 계획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했던 우리의 손짓과 발짓, 우리의 행동을 주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금은 그릇처럼 여겨왔지만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도리어 나는 죽었을 때 예수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이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능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가 주시는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뤄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야 될 가정이 있습니까? 세워져야 될 교회가 있습니까? 아버지 만들어져 가야 될 아버지 직장 동료들이 있고 아버지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자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며 눈먼 나를 보게 하시고 행하시는 그 중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질 모든 회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 돌아가 섬기는 교회들 가운데에서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을 통해서 아버지 그런 죽어진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경북 서지방 모든 교회들이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